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기독교는 청년운동입니다. 250년경 로마의 산 카리스토 카타콤베에서 선한 목자라는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이 벽화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영성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앞에 슬라이드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는 콘스탄누스 황제 이전에는 기독교가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참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그런 박해를 받자 산으로도 들로도 몸을 피했습니다. 로마 시내의 경우 로마 시내에 거주하는 크리스찬들은 로마 외곽에 위치한 로마인들의 지하 묘역을 카타콤 혹은 카타콤베라고 하는데 그리로 많이 몸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죽은 자들을 좀 부정을 탄다고 해서 죽은 자와 접촉을 하면은 부정을 탄다 해서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묘역 속으로 몸을 피하면 로마 군인들이 출격해 오더라도 공동 묘역 쪽으로는 그들이 부정을 탈까봐 수색병들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 로마의 지하 묘역에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몸을 피하여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좁은 통로의 좌우측으로는 흙을 파고 시신들이 놓여 있고 그곳에 그들이 예배 처소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어린이가 거기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채 살고 있는 경우도 살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지하 무덤 그곳에 또 비밀 예배 장소였던 그 카타콤베에는 기독교인들이 남긴 많은 유적들이 거기에 남아 있는데요. 벽화들도 제법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벽화는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많은 그림들이 십자가 형태의 배에 닷과 돛대를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의미하는 물고기 모양도 그려져 있고 또 포도나무, 또 종려나무, 양, 비둘기 이런 등등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재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굴하는 발굴팀에 의해서 바로 이 벽화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조사해 보니 250년경에 그려진 벽화인데요. 산 칼리스토 카타콤 묘역에서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이름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벽화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벽화를 잘 보면 수염도 나지 않은 젊은 목동이 아주 젊은 목동이 양 한 마리를 지금 등에 지고 그렇게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곳을 헤매는 목자처럼 인간을 인도하는 양 같은 우리 인간을 이 사람을 이끄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동굴 벽화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을 또 잘 보면 오른발을 버팀목으로 삼아서 왼발을 이완시킨 채 양을 두르고 있는 이 청년 예수님, 그 목자,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 인생길에 힘을 써서 한 발 한 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예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청년 목자, 청년 예수님을 그들이 사랑하고 흠모했다 이거예요. 그 박해받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그려지는 예수님은 늙고 노쇠한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피곤하고 핍절에 쩔은 그런 예수가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사명을 다하는 청년 목자, 그 청년 예수님이 그려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동경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이 그림의 벽화에 투사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이 여하에 관계없이 청년의 기상과 패기를 잃지 않는 오늘의 영원한 청춘의 신앙, 청년의 신앙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네 마음에 원하는 길들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이 9절 말씀에 오늘 집중합니다. 현대어 성경엔 이렇게 이 규제를 새롭게 이 규제를 전합니다. 젊은이여 내 젊음을 즐겨라. 젊은 시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라. 네가 가고 싶은 데는 어디든지 가고 네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보아라. 다만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어느 시대나 청춘의 가치는 귀합니다. 귀하게 여겨지고요. 청춘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중국 진나라 때에 도연명이라는 시인이 계셨는데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하루의 새벽은 한 번뿐이다. 좋을 때 힘쓸지니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귀에 익숙한 말씀이죠. 독일이 괴테,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이 천재 문학가 그 괴테가 강조합니다. 젊음은 그 자체가 하나의 빛입니다. 빛이 흐려지기 전에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열심히 찾고 구한 사람은 늙어서 풍성합니다. 장 파울 리히트라고 하는 독일의 정치가이자 또 사상가가 있는데 그분이 영혼의 젊음은 영원하고 영원한 세계는 언제나 젊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몇 분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나이가 젊다고 그냥 다 젊은이냐. 기길이 피폐는 노년과 동안이 청년 시같이 청년이리요. 예. 나이는 젊은데 기력이 그냥 나이 든 사람보다도 못하다면 그것이 젊은이겠느냐.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젊음은 그래서 영적인 것이다. 여전히 과감하고 저돌적이고 창조적으로 세계를 향해서 자신을 열어젖히고 그렇게 도전해 나가면 그런 여전히 청년이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 우리 우주 속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늘 현재형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미래형으로도 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현재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느 시대든지 늘 지금 여기 우리의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만나며 현재적으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사람, 미래의 사람이 아닌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현재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현재에 직면하고 대면하고 주님 앞에 있다면 영원하신 청춘, 영원한 젊음, 영원한 현재적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영원하신 현재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는 따라합시다. 언제나 청춘이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청년의 소중함을 자각한 민족의 선각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가 이 시대를 어루만지는 메시지를 한 100년 전에 외쳤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차갑습니까? 훈훈한 기운이 없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소? 남자도 여자도 우리 모두 다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합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됩시다. 청년은, 절망은 청년의 죽음입니다. 청년의 죽음은 민족도 나라도 죽습니다. 오래전에 안창호 선생님의 이 어록을 접하면서 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차갑습니까? 훈기가 없습니까? 냉기만 냉랭합니까? 지금도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저거 혹시 저거 도둑놈 아니가? 저거 뭐 아이가? 지난번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 지방의 목회자님들 47분 모로코, 스페인, 포르투갈을 다니는데 현지 가이드로부터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도둑놈 조심하세요. 그 이야기를 열흘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가기 전부터 교육을 받았고, 소매치기 조심하래요. 우리나라만 냉랭한 게 아니라 그 동네도 냉랭해. 왜 이렇게 우리는 차갑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성도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차갑느냐? 왜 이렇게 냉랭하느냐? 왜 이렇게 우리 마음에 훈기가 없느냐? 오늘 주님이 시대의 청진기로 우리의 영혼을 진단한다면, 시대의 정서를 진단한다면 냉기가 너무 심하다, 너무 차갑다. 그래서 공고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뜨거워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사랑하기 운동을 펼치자. 사랑하기를 공부하자. 이게 맞습니다. 오늘의 청춘들이 사랑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들이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가? 2010년대에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거기에 아주 싸가지 없는 도련님과 그 스턴트맨으로 하루하루 그냥 몸을 던지며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도시 빈민 아가씨의 연애 사랑이라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진부하고 틀에 박힌 그런 생각의 클리셰다, 그렇게들 평가를 그렇게들 한다 그래요. 근데 그 드라마 중에 명품에 빠진 한국의 청년 정신을 빗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추리딩은 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추리딩이 아니야. 이 추리딩은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추리딩이야. 현빈 신드롬을 만들어냈던 그 시크릿 가든의 김주원이 운동할 때 입기에는 그런 부적절해 보이는 반짝이 추리닝 입고 나와서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추리닝은 말이지 이태리 명품 추리닝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물론 김주원의 그 속물 근성을 아주 재미있게, 아주 그냥 재미있게 묘사해서, 드라마니까 그런 거지, 재미있게. 그런데 그 거리에 그 다음날 그 몇 달 동안 수많은 짝퉁 김주원 추리닝이 대한민국에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추리닝에 반짝이 나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추리닝들.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100만 원짜리 추리닝 입고 운동이 되겠습니까? 100만 원짜리 추리닝 입고 명품 추리닝 입고 걷기가 되겠어요? 달리기가 되겠어요? 뛰기가 되겠어요? 테니스가 되겠어요? 축구가 되겠어요? 100만 원짜리 가지고. 만 원짜리 추리닝 가지고는 마음껏 그냥 들고 뛰고 해도 상관없는데 100만 원짜리 입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떤 가정에서는 100만 원짜리 아이들 옷을 입혀준대. 아이들이 1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어떻게 미끄럼틀을 타고, 어떻게 시소놀이를 하고, 어떻게 모래반에서 뒹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추리닝 한 벌 입으면, 만 원짜리 한 벌 입으면 그것도 족한 거지. 그걸로 그냥
한때 일본이 명품 공화국이라 하는 말을 들었는데 요즘 한국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해요. 부실한 내면을 사람들은 부실한 내면을 럭셔리 명품 사치품으로 메우는 한국의 군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렇게 문화 평론을 합니다. 그런 얘기 뉴스를 볼 때마다 왠지 마음이 씁쓸합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도 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읽어보니 이런 대목이 있어요. 사치품의 역사는 탐욕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감정적 상처의 기록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분석을 해요. 비싼 글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의 은밀한 상처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견해가 맞다면 명품을 갈망하는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말 그대로 불안한 사회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사회다. 사회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로 자기를 커버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미국을 이끄는 청년 재벌들 이야기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까? 심심찮게 뉴스가 나옵니다. 외신에 따르면 세계적인 부자들 이야기 몇 명을 합니다. 금융 소프트웨어 회사인 인투이트를 경영하는 에런 퍼처, 현재 그 나이가 44살인데 세계적인 억만장자입니다. 이 사람이 17평 원룸 아파트에 살며 30년이 넘은 낡은 구두 신기를 좋아하고 있다. 그렇게 그를 평가해요. 작고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가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신상품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면 청바지를 입습니다.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고 신발은 흰색 뉴발란스 신발을 신고 그렇게 나와서 바지바지 뛰면서 새로운 신상품 애플을 막 선전합니다.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인 더스틴 모스코비치, 떠오르고 있는 부자인데요.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한다.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 그는 현재 41살인데 생전에 나의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 뭐 이런 것이 뉴스에 막 떴어요. 이런 태도야말로 정말 벤처 정신, 도전 정신, 청년 정신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뭐 청년 기업가까지는 아니라도 재벌 2세들이 소박하게 살면서 삶에 도전한다.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면서 도전한다. 이런 뉴스를 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명품 소비만 연연하고 명품 청년 정신이 없는 현실을 보면 자, 그것이 미국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청년들아, 전도서가 다 끝나갑니다. 이제 곧 12장이 들고요. 몇 주만 하며 전도서 말씀이 끝이 나는데 전도서가 후반부에 와가지고 청년들아 하면서 청년의 마음을 일깨웁니다. 청년들아. 성경은 어느 때보다도 청년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느 나라나 청년이 왕성하고 행복한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청년의 세대, 모든 세대 가운데 청년의 세대를 정말 아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세대를 사랑한다 말씀하며 청년을 빼놓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my children, dear children,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fathers,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young man,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 너희는 세상의 악한 것을 이기는구나. 오늘 시대의 악함에 대해 청년들이 마음이 끌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간이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것들이 다 아버지부터 온 것들이 아니다.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하지만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이 땅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니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닌 한 다 사라집니다. 다 부서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분해됩니다.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비존재인 것입니다. 바라면 겨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언제나 계십니다. 항상 하십니다. 고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래서 오늘 청년에게 주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하나 앞에 청춘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될 이 메시지가 귀한 겁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우리말로는 즐거워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be happy, 행복하라. young man, 청춘아, while you are young, 내가 젊을 때, 네가 젊을 때. 청춘의 시절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청춘의 날들을 기뻐하라. 젊은 그 자체를 즐거워하라. 너무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현재를 즐거워하라. 내 마음에 원하는 길이 있느냐, 내 마음에 내 눈이 하고 싶은 보는 좋은 것이 있느냐, 그것을 가라. 너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너의 특기를 살려, 너의 재능을 살려서 네가 잘하는 것, 그게 전력 투구하라. 막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압이 아니라 자유에 의해서 선택된 길을 바라보고 매력을 느꼈다면 너의 의지로 결정하고 앞으로 전진하라. 이것입니다. 어거스틴께서 요한서신 강해라는 귀한 책을 남겼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주석을 달기를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라틴어로 diligere et fac quod vis.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고 밑으로 이런 부연 설명을 달고 있어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침묵하려거든 사랑으로 침묵하십시오. 외치려거든 사랑으로 외치십시오. 바로 잡아주려거든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세요. 용서하려거든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대 안에 사랑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 뿌리에서는 선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기절을 주석하면서 사랑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사랑하되 침묵으로 사랑하고, 용서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바라잡아주고.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거기를 말씀을 읽어내려가면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해서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출발은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사랑하실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청춘의 때 그가 사랑하는 것을 마음껏 사랑하는 청춘의 특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껏 사랑하는 청춘의 특권.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람은 후패해도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영혼의 청춘을 회복하는 성도들 마음껏,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에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해야 돼요. 다른 거는 절제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절제하지 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처럼 청춘의 지평이 열려있다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고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성경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환기시킵니다. 이는 비단 청년들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이들의 마음에 품어야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들은 범죄 가능성이 높은 너무나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 많은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육체의 소욕을 피해야 합니다. 허망의 정열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해로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 그것을 마시는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 앞에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 마음의 거룩함, 마음의 동기, 결단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건강하고 내적으로도 풍성하고 창조적, 능동적, 역동적, 적극적, 진취적 매력의 크리스찬이 되는데 죄로 인하여 네 자신을 타락시키고 너를 오염시키지 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이 되자. 그래서 오늘 10절에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은 금방 헛되어진다. 다 금방 쉬게 되고 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전도서는 그렇게 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청년의 신앙을 가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아멘.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아멘. 주 안에서 일합시다. 아멘. 주 안에서 기도합시다. 아멘. 주 안에서 근신합시다. 아멘. 주 안에서 오래 지속되는 하늘의 행복, 주님 안에 있는 행복을 찾고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은혜 아래 절제합시다. 아멘. 주님 안에서 헌신합시다. 아멘. 같이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